열린 거야.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는 걸 할 수가 있나? 시간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나라의 어려움 속에 하루를 건너게 하시고 그 하루의 시간 속에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우리가 함께 우리를 꼭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는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존재를 밝히셨던 분입니다.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인류를 너무 사랑하셨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인간이 겪는 죽음의 고통을 학대로 나는 모릅니다. 나무에 달려 손발이 못 박히는 고통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손톱 밑에 작은 가시만 하나 찔려도 모든 신경이 집중됩니다. 하물며 손바닥, 발바닥에, 발목에, 손목에 못질을 당하시고 나무에 달리신 그 형벌은 그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하루였습니까? 본처라도 그 고통은 인간이 감내하기는 너무나 처절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분이 신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그곳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인하면 됩니다. 스스로 내려오면 됩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영을 더 동원해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인류를 버린다면. 그러나 그분은 끝내 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그분은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형벌이라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마귀가 인류를 지배하고 자신의 악을 실행하는 고통의 극치를 그런데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어주신 바 되신 그분.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목적은 하나.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 그분을 믿어 그분을 따라
그분이 그 값을 치르신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는 선악과로 인하여 악을 앓은 인류가 그 죄악의 값을 스스로 치룰 수 없는 치고 가는 고통을, 값을 그분이 다 치르셨다는 증거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될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미 그 죄값을 치룰 수 없는 인류의 값을 그분은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서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이 그분을 믿는 자들을 모아 좁은 길, 협착한 길, 생명의 길, 속사람, 양심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육체로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과 탐욕과 욕심과 죄악의 길을 걷지 않고 오직 선한 양심, 속사람, 양심의 사람, 영의 감각을 따라 양심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따라 그들은 좁은 길, 합작한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결코 그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갖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마귀가 그리스도 예수 40일 금식 중에 보여주신 천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다 주겠다고, 만인류는 그 욕망의 신의 미혹을 받아 그 주술을 따라 천하 영광,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줄 것으로 믿고 선한 양심이 없는 탐욕의 신에 부추김 안에 내리달리는 길이 육신의 정욕으로 달리는 길입니다. 그 결과로 문명은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는 영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육신은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땀 흘려 일하고 이웃을 허물지 않고 잠잠히 주어진 길을 그들의 양심을 따라 신이 허락하신 생명, 살아, 교류교통, 교제, 결혼제도, 가족제도 가운데 안정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끝까지 걷습니다. 저 산천의 동물 한 마리만큼도 이 세대는 못 따르지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들의 신, 영, 속사람, 양심의 사람, 두 번째 천차, 신의 자녀들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를 살리기 위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써
그분을 어떡하는 만큼 구원의 소망의 길은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뿐입니다. 쇠퇴의 종교는 말만 하고 종교놀이만 하지요. 온갖 교리라는 이름으로 그 조직 속에서 그들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모든 욕망을 다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의 실체를 알지도 못하고 실행하지 못합니다. 이 세대는 모든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거대한 사탄의 악에 지배되는 탐욕의 신의 노예들이 땅을 지배하고 인간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법이 없습니다. 기본도 없습니다.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아무렇게 말하고 아무렇게 행동하고 하룻밤에도 12번씩 헷가닥 스스로 한 말들을 뒤집어서 궤변을 베풉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혼란하고 혼돈케 합니다. 마비시킵니다. 그것이 주술입니다. 무당만 주술가가 아닙니다. 마술가만 주술가가 아닙니다. 사기꾼만 주술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술가입니다. 그들의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주장은 뭘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잠잠히 인간이라면 인간의 양심을 따라 양심이 말하는 기본을 따라 자신을 세우고 그 선한 영의 인도 자심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세태가 이 세태입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따라 분별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것입니다. 검은 것을 희다 해서 흰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된 자가 옳다고 주장한다 해서 거짓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할 힘이 이 세대 속에 대다수의 인류는 없습니다. 이미 그들도 너무나 오랫동안 탐욕의 신의 노예가 되어 희고 검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욕심이 주는 탐욕이 주는 이익이 주는 모든 유익을 따라 자신을 팔아버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 속사람, 양심의 사람, 신성을 마비시켜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각할 수도 없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혼돈의 땅이 되어 아예 거대한 방송국이라는 인터넷이라는 기관을 통해 거짓을 집중적으로 나팔을 붑니다. 그게 주술입니다. 그게 가스타링입니다. 그게 인간을 쇠뇌시키는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검은 것을 희다, 흰 것은 검다. 그리고 탐욕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간은 있습니다. 세태 속에 모두가 다 팔렸다 할지라도 팔리지 않는 살아있는 산
육체들은 있습니다. 아직도 영이 살아 그들의 속사람 양심의 사람을 따라 인간의 기본을 찾아 헤매이며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살 길인지 구분조차 못한 채 그들은 세태 속의 양심에 짓눌려 고민하며 고통하며 절규하나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태의 지식을 통해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습니다. 종교도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지식처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접속해야 합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접하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인류는 신성으로 존재합니다. 속사람, 뱃속 깊은 곳에 그들의 씨앗이 있습니다. 영의 본질이 있습니다. 신이 있습니다. 진실로 성경을 통해 그분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끊임없이 그분을 찾아 기록된 증거를 걷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계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런 무식한 자도 종교 조직 속에 심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말은 하지만 행위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똑같았습니다. 유유상종 계급의 계단을 쌓았습니다. 유태인의 제도를 운영하는 그 지배자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미 그 자리에 서면은 말씀팔이 장사꾼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그들은 절대적인 존재가 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특별 존재로 스스로 착각합니다. 캐톨릭은 아예 제도로 자기들은 신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신부라고 주장하지요. 신부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부 수업을 하되 예수 재림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신부입니다. 모두가 다 신부 수업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하나님의 직분을 이름으로 가지면 이미 자 스스로를 착각합니다. 특별한 존재로. 집사만 돼도 계급으로 합니다. 장로는 오직 하겠습니까? 목사는 오직 하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행동해서는 안 될 행동을 아무렇게 부리고 있으며 세상 제도와 똑같이 계급의 계단에서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위라고 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지 인간의 행포로 탐욕의 도구로 휘두르는 것이 권위가 아닙니다. 권력을 휘두를 뿐입니다. 그런 모순 속의 시간의 끝은 이미 위험 지경에 놓였습니다. 더 이상 종교는 진리를 전하지 못합니다. 모든 믿고자 하는 자들을 혼란과 혼돈의 길로 내몰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습니까? 때가 되면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가정에까지 침투해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꼬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많이 쌓고 많은 것을 알고자 하나 그리스도가 전하는 기록된 증거들은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찾아 그들은 헤맬 뿐입니다. 인간의 지극히 기본적인 교류교통, 교제, 진실하지 않습니다. 유유상종합니다. 교회 조직이 더 극합니다. 이자는 오랜 동안의 조직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곳을 헤매지도 않았습니다. 많다고 할 수 없는 도망자의 길 위에서 접한 몇몇 곳 처음 조직에 거했을 때부터 늙은 할머니 전도사가 교회를 인도하는데 대단했습니다. 그 권력이. 자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절대적이었습니다. 강단에는 일반 병신도는 청소하러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본인만이 그곳에서 전기장판 깔고 주무시고 강단은 집사가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생활 속에 이곳저곳 접한 종교 조직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었고 철저하게 세상적이었고 인간적이었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심하게 갈등했습니다. 내가 접한 성경의 증거와 실제로 그 이름을 팔고 사는 조직들의 실행되어지는 현실은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어떤 직분을 가졌든 똑같은 육체일 뿐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 존재를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들은 유유상종하며 세상에서 남자들과 엮여서 끼리끼리 사귀고 성경의 기록대로 가난한 자가 오면은 머물든지 말든지 관심 받기였습니다. 어떤 조직에는 아예 사자 들린 자들은 직접 사무실로 와서 등록하지 않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자는 그 조직 속에서 너무나 갈등이 심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예수 사랑이란 이름으로 조직이 잘 어울리고 교제하며 교류하는 조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운 부분은 모일 때마다 귀신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차라리 마음으로 축사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갈등을 겪었습니까? 나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몸에는 육체적인 질병이 온갖 질병이 있었고 환경 문제도 있었고 도망자 생활 속에 안정된 환경이 없었습니다.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안에서 그 조직 속에서 소망을 얻기 위해
갈등하며 접했습니다. 몇 군데를. 그러나 뭐 조금 작은 기적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더 유유상종이 극했습니다. 교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지들은 아예 하나님처럼 행세했습니다. 갈등이 심했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에 어쩔 수 없이 환경 속에서 가까운 조직을 또 누군가의 소개로 먼 곳을 오고 갔지만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천국의 소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온전히 교회의 조직에 엎어져서 열심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주제가 못 됐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쫓기고 쫓겨왔어. 끝내는 그 조직을 떠났습니다. 이곳에 이사 와서도 주변에 멀지 않는 곳에 이제는 처음부터 대형 교회는 찾지 않았습니다. 소규모의 모인 무리들의 조직을 몇 군데 이 동네 이사 와서 접했습니다. 모순투성이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권사 직분을 팔았습니다. 동네 늙은이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면 다 권사 직분을 달아주었습니다. 돈이 있고 집이 몇 채이고 빵빵한 집사, 주정뱅이, 술로 낚을 삶는 집사도 권사를 달아주었습니다. 나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권사를 달자 한순간에 변해버렸습니다. 충성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권사 직분이 대단했습니다. 그 직분을 달자 헷가닥 변해버렸습니다. 모릅니다. 그것을 달고도 술을 마시는지는 모릅니다. 나를 경계했습니다. 나는 그곳을 이미 떠났습니다. 동네 숲에서 한번 만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직분을 함부로 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대놓고 그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권사단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획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그 직분이 계급으로 알았습니다. 로또는 아니지만은 권력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을 나빠했습니다. 종교가 그렇게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그리고 그 교회를 부부 전도사가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여자는 무슨 소프라노 음악을 전공했다는데 거짓을 밥 먹듯이 행했습니다. 오직 거짓과 거짓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하게 갈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믿는 자가, 나의 양심은 절대로 믿는 자는 거짓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떠났고 더 이상 그 집사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그 귀신 주방하는 그곳에는 교류는 깊었습니다. 서로가 유대관계는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술집 골목 한가운데 그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소규모였습니다. 100명은 그냥 몇십 명은 되겠지요. 그런데 그곳에도 터줏대감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자마자 내 모습이 허술하니 어떤 할머니가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첫날 오자마자 설거지를 안 한다고 시비를 걸고 두 번째 갔을 때도 그렇고 세 번째 가서도 그랬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할머니 권사는 건물주였습니다. 그 건물을 대여했는지 교회를 어떻게 했는지 내어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의 자리에 앉았어 진리가 아닌 인간 방법으로 인간의 관계와 별로 다르지 않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거의가 다 모순되었습니다. 일찍이 이자는 젊을 때는 총명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번, 두 번 접하고 거의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 원리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월 속의 시편을 수개월 동안에 하루 150편씩 통성으로 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우울증이 걸렸고 아이들과 도망간 외딴 바닷가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많이 접했습니다. 신약도 얼마나 접했는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성경의 원리가 말하는 내용은 거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한번 보고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억력이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기억을 잃었지만은 성경을 들으면 그 내용을 다 파악합니다. 외우지는 못해도. 아마 그 젊은 날에 파악했던 깨달은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월 속에 또 젊은 날 깨닫지 못한 계시를 증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세태의 종교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내가 만난 지인 3명도 종교 조직에서 만났습니다. 나를 끌고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다녔고 이 도시에 있는 기도원은 그들 따라다니며 아마 10군데를 넘습니다. 그러나 나를 데려다 놓고 그들은 언제나 먼저 떠납니다. 나는 미련하게 한번 가면은 꾸준하게 다녔습니다. 언제나 보면은 그들 둘은 먼저 떠나버리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결국 나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접한 기도원이
아마 10군데도 넘을 것입니다. 교회를 합하면 20군데는 안 되지만은 이 도시에서 10군데 정도 조금 넘을 것입니다. 천리말리 도망다니며 전국을 떠돌면서 잠깐 접한 교회들도 10군데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의 끝자락에 더 이상 조직 가운데 찾았습니다. 내가 거하는 가까운 곳에, 먼 곳에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점점 많은 문제를 겪고 하니 가까운 곳에를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이 주변에는. 그 처음에 갔던 몇 군데는 모순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척하는 곳에, 몇 명 안 되는 곳에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성경, 전설을 앞에 놓고 방송을 통해 수년을 시대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짓말같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허리가 아작이 나고 그 순간 하나님이 두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구절은 못 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그리고 그리고 공중에 그 스르르 넘어지는 짧은 순간의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물을 겨울에 공중에 뿌리면 얼어버립니다. 그 얼음이 가운데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눈먼 자야 라는 기록이, 그 뒤에는 구절을 기억을 못합니다. 눈 멀었다는 기록을, 눈먼 자라는 기록을 잠깐 보았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 외치고 있었다는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 극심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 나는 절규하며 통곡하며 오열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나를 데려가시면 되지 않냐고, 나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달음은 인간은 결코 죽음의 형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거, 교훈, 그 교훈을 따라가면 그 교훈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교훈을 따라가는 길은 길 끝에 열매로 만나는 것은 좁은 길,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길을 만나는 과정이 그분의 교훈을 따라 세워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태의 종교는 그분의 교훈을 아예 입으로만 주절대고 종교놀이 할 때만 서로 나팔불분,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과 똑같이 탐욕하고 욕망하고 욕심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죄악을 따라 내리달리는 것이 세태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진리의 본질을 따라 세워지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 극심한 죽음의 시간에 내게 주신 깨달음은 그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 끝 좁은 길 협착한 길 죽음의 길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 죽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욕망이나 죄악의 탐욕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이 세대는 어렵습니다. 화려합니다. 세태는 우리들을 시간의 끝, 사탄의 주소는 탐욕으로, 욕심으로, 욕망으로 현란한 모습으로 모든 자들을 로또를 투기하듯 온갖 투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투기 중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이고 길들어져 파멸할 뿐입니다. 잠잠히 땀 흘렸어 성실로 식물을 삼고 자신의 한계 안에서 그분을 구하고 찾으며 그분의 도우심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세태로 애써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짧은 계시들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뭐야? 어제 표시를 안 한 거야? 이건가? 왜 표시를 안 해놨지? 한번 보자. 너는 그의 이거는 아닌데 4장 몇 장을 한 거야? 어제 몇 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접은 것이 펴져버렸지? 여긴가? 또 눈이 인쇄를 겪구나.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여기 아니고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제 한 거 이 부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로 또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공생하는 생존은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내보내졌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거할 때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 둘이 한 몸이 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교류가 깊어지지 않으면 안 된 상황에서 잉태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담의 아들들이 세월이 흘러 하나는 농사를 짓고 하나는 동물을 길렀습니다. 큰아들인 가인은 그냥 농사를 지어 구별하지 않고 그 농사 지은 가운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 동생은 구별했습니다. 첫 번째 난 새끼지요. 양을 처음 것을 구별해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소자가 깨닫는 한계에는 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은 구별하지 않았고 동생은 구별해서 제물을 우리들이 말하는 정성껏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구별한 동생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불로써 그 재물을 살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재물을 받는 기록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그것은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이 재물에 드려진 것이 가인은 자기 재물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죄악을 안 인류의 성품이 처다들 가인에게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아벨 동생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절실함을 안고 구분해서 부모를 섬기듯이 구별해서 드렸고, 아마 가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구별해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악의 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의 재물이 연락되자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해쳤습니다. 첫 번째 살인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날마다 네 문 앞에 엎드릴지라도 미혹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들은 선악을 압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을 택하는 자와 선을 택하는 자가 있습니다. 동생은 선을 택했고 형은 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오늘날도 인류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 속에 선악을 압니다. 그러나 이 세태는 대다수 인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따라 자기들의 존재를 밝힙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과 많은 모순과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창조의 법칙은 우리가 악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순전한 신성을 따라 소망을 얻는 것은 속사람, 양심의 사람, 영의 사람을 따라 좁은 길, 납작한 길, 생명의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래서 이 세태 속에 모든 문제들이 인간 사회의 모순으로 드러납니다. 이 나라는 탐욕자들에게 완전히 강탈되어 무자비하게 독재 행포를 부리고 있지요. 온갖 말놀이를 하나 그들의 말은 아무 기본도 없습니다. 인간 바탕 안에서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면서도 선이라 옳은 것이라 주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죽음을 선택했지만 모든 자들을 그들의 주술에 취하여 허느적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종교만 주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말은 주술입니다. 특히 악인들의 말은 다입니다. 가스타링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종한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특성입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느니라. 죄의 소망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선을 따라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고.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악의 도구가 되어 동생을 해쳤습니다. 시간의 끝자락은 다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소욕을 따라 죄악을 품고 달리는 자들은 살인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주술로 악으로 모든 자들을 가스타링해서 죽이고 실제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감추면 감추어집니까? 그들은 살인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들의 거물에 걸리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게 합니까? 그들의 선한 양심을 찾아 발견하고 그들의 양심의 빛으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둠의 자식들에게 낚이지 않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이 세대 속의 모든 산자들이 숙제로 고민하며 근심해야 할 일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계시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